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만 성도,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 및 여러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냥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큰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확실히 좋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연단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였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어떠한 속상함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목장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끼리가 아니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이것이 우리끼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1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람들은요,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끼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고 흩어졌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끼리라는 범위가요, 성령 받아버리니까 그 범위가 넓어져 버립니다. 우리라는 범위가 동명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목 38동이 될 수 있고, 중랑구가 될 수 있고, 서울시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이곳을 넘어선 어느 곳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이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혹시 이곳 밖을 나가면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도 성도입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승천을 앞두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 다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즉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이후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주자주 이런 말을 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엄밀히 말하면 0 아니면 100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을 받았거나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0 아니면 100,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날이 보면 20인 것 같기도 하고 30인 것 같기도 하고 60인 것 같기도 하고 70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충만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가? 왜 그러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지 않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지만, 권능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권능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뭇거림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권능이 나에게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권능 받았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았으니까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가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믿음의 조상 이야기,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에서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까? 받은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간증, 나의 이야기가, 나의 찬양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과 이곳 밖에서 어느 곳에서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뭐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사람. 다니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와는 다르게 살았죠. 왜 다니엘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권능으로 살아버렸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 받은 권능대로 살면, 머뭇거리지 않으면, 믿음대로 가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니엘이 보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다니엘 1장 17절과 2장 19절에 비교해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 붙들면 그 주신 은혜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언제든지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다 다르게 무엇인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받은 그것 가지고 썩히지 말고 문드러뜨리지 말고 사용하면 그 사람 아름답게 됩니다. 다니엘의 권능을 썩히지 않고 받은 그대로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도 다니엘에게는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어도 살지 않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능력도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로 머뭇거리지 않고 가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본문 2절에 다니엘, 메데라는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가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그 가운데서도 뛰어남으로 첫째가 되는 총리가 됩니다.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성공도 하였는데 4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만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 죽이고 싶으면, 끌어내리고 싶으면, 무엇인가 흠집을 내고 싶으면 당연히 문제를 찾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5절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깎아내리면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뻔히 보일 만큼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5절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걸고 넘어지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4절과 5절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나를 보면서 흠잡을 수 없게 깨끗함이 보였으면 좋겠다.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보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솟아나는, 풍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6절에서 9절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맞춤형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입니까? 7절 후반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법입니다. 다니엘도 이 안건이요, 왕 앞에 올라가고 통과되는 것 등 모든 과정과 배경을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올지를 다니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요, 10절에 어떡합니까? 10절 어떻게 하죠? 알고도 그 법에 걸릴 일을 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하루에 그 3번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3번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저 그가 평범하던 때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다니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든 그저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소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우리는 죽일 것 같았는데 다니엘 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런 답답한 인간, 융통성 없는 인간 창문이라도 닫고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 기도하는 거 좋아, 믿음 지키는 거 좋아, 문이라도 좀 닫고 하면 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법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만 하면 되는 거니까 30일 동안 기도 없는 삶 사시겠습니까? 31일부터는 기도해도 되니까 딱 한 달만 참아보자 이럴 겁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에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 아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지, 혹시 이런 결정하실 겁니까? 혹은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문은 닫고 하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 제가 다니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조언하실 겁니까?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뜻 다니엘처럼 평소와 같이 문을 열고 3번 기도하자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못하고요, 우리는 남에게 그런 성경적인 조언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 우리는 말씀보다도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 피하려고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교회 목사에게는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도요 그렇게 찾아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믿음대로 살아라, 문 열고 기도해라, 죽더라도 기도해라,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까? 현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오히려 목사가 어려움 당합니다. 죽는 이야기 하니까 너무 우리랑 떨어져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그것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있습니까? 직장 정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합니까? 직장 정리하십시오. 이것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손 떨립니까? 그럼 그거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할 겁니까? 우리 잘 못해요. 잘 못해.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조언할 일이 생긴다면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온전하게 저의 신앙 신념에 따라서 잘 권면하기를,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이런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세상 눈치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겐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그 직장 정리해야 돼. 그것 때문에 믿음 떨어질 거면 정리하라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하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진다, 여러분 그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 좋은 것, 미래를 보장해줘도 여러분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담 갖고 돌아가십시오. 부담 많이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담 때문에 던질 수 있다면 빨리 던지십시오. 하다못해 작정이라도 해서 교회 빨리 들이세요. 내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내가 진짜 던지겠습니다. 저는 이번 3년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국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라 세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세상 눈치 보는 것을 옳다 바르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은 세상 마음대로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아무 것이나 하는데, 그럼에도 신기하게 우리는 혹시라도 어디서 두들겨 맞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떨면서 그냥 자연스레 우리가 먼저 엎드려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우리가 뭔가 식사를 중단하고, 우리가 뭔가 조심해야 한 거, 우리가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오케이, 좋아요,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혹시 비대면 예배한 겁니까? 아니면 욕먹기 싫고 두들겨 맞기 싫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눈치 보기 싫어서 중단한 겁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랑은 없고 눈치 보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결정했다면 우리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이 결정으로 작년 성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이 결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고 3년 4년째 수련회 한번 못하고 얼마나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곧 두들겨 맞아 죽는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다니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는데 다니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요, 역사가 일어날 만한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길 가운데 있어야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다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만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진짜 좋은 일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 벼랑 끝에 서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있으면 날아올라요. 지난 추석 때 장례가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논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험도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여러분 보험 어디 들고 계세요? 삼성생명에만 들고 계세요? 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어디 아픈데 들고 저기 아픈데 들고 이것저것 들어놓으셨죠? 많이 들어놓으셨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험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좋을 때부터 평범할 때부터 하나님께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어디 보도 듣도 못한 데 들어놓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막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께 보험 들고 하나님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보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인생에 좋아 보이는 길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위험해 보이는 길이 오히려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 모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이런 거 우리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과 세상 뜻 따라서 그것에 기대면서 그것에 보험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대어 믿고 가십시오.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에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의 응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며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에 마음을 두죠. 이거 본문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반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내가 왜 목사가 됐냐? 내가 왜 장로가 됐냐? 내가 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냐? 왜 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그것 때문에 됐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겠다, 제사장 교회 되겠다, 제사장 가문 되겠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안 살면 그 앞에 전자는 아무 필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사장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뭘 하는 거죠? 제사장은요, 사람들 앞에서 난 제사장이다, 난 성도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수많은 죄인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거룩하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본인이 더러워지더라도. 제사장은 본인이 더러워지더라도 죄인을 살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고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나의 자랑은 내 직분이 자랑되는 것 아니라 죽을 영혼 살리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사장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이곳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밖을 나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성도입니까? 우리 어디서나 성도이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 부르시면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결심했다가도 순간순간 흔들리고 세상 따라가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진짜 최근에 받은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요즘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속상합니다. 제가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하려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들리는 소문은 욕 들어먹는 소리, 왜 그거 하냐는 소리, 그거 좀 그만해라는 소리만 들리고 그 당사자도 나에게는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제가 뭐 하고 싶어도 그 일 하기 싫어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구가, 너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영구가, 멀쩡한 사람도 너에게 와서 마음 아픈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상처받는 소리 하냐 안 하냐? 하죠. 해요. 멀쩡한 사람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 좀 아프잖아. 그 사람 좀 어렵잖아. 그 사람 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 아니, 멀쩡한 사람도 와서 헛소리하는 세상에서 아픈 사람이 너한테 와서 헛소리한다고 네가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라는 응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다가도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 받으면 내가 그 응답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교회 밖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거나 살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면 그 사람 그 일 합니다. 얼마든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 모든 곳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목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